좀 도덕성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지만 사실 정직함과 부정직함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그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결과가 드러나죠. 보셨지만 그 전문가들은 정직함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그런 정직과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민감성, 두 번째는 판단, 세 번째는 행동, 네 번째는 내면화의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설교답게 할 때 그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매번 고민하는 것이지만 또 노력하는 것이지만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두 가지의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과 동시에 지금 처한 우리의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이런 제 설교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좀 조금이나마 또 이렇게 좀 같이 마음을 이 말씀 안에서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도 보여드리고 제 설교에 대한 원칙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BC 영국의 가장 공영방송, 가장 공신력 있는 공영방송이죠. BBC가 지금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두 가지의 모순이 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과 시민들은 너무나 정직하고 도덕적이다. 그래서 기자가 어떤 이렇게 카페나 음식점에서 지갑을 두고 오거나 카메라를 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일들을 여러 번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이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함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자기가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국민들은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가서 지도층에게 올라가면 온갖 부정과 부패가 그들에게 만연되어 있고 이것이 이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이 기자가 그렇게 그 BBC의 그 기사를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한 달 넘는 이 가을 겨울 문턱에서 지금 나라가 전체가 아주 그냥 이 이야기 하나로 그냥 들썩들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겨왔던 도덕성, 좀 더 좁혀서 표현하면 정직성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2년에 우리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상실을 총리로 지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리 그 인사청문회를 하였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준이 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위장전입 문제, 또 자녀 이중국적 문제, 또 학령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결국 장상 교수가 총리로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치권에서는 어떤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인준을 받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몇 가지 문제, 자녀 문제라든지 군대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학령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 15년 동안 거의 자유로웠던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 전까지는
그런 청문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도 어느 정도 심하지 않으면 서로 눈 감아주고 또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어렵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이날 이 사건 이후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런데 이미 그건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 공직자 위치에 올라서야 되는데 다 청문회에 덫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솔직한 우리 현실이죠. 저는 목사니까 또 교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좀 이렇게 유명하셨다고 우리가 여겼던 목사님들 안에서 온갖 성추문과 재정 스캔들과 또 거짓말, 또 학위 조작 문제,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 교회의 위신이 많이 떨어진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분들이 공개적으로나 또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는 것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아니다라고 우기고, 또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그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이렇게 두둥강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 지금 이 시위하는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에 또 리포트를 쓸 때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 거의 그 분위기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대학가의 분위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김영란법이 이제 제정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하였죠. 심지어는 이 법 때문에 나라 경제가 뭐 반토막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정한 것들과 어떤 정직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떠받쳐져 있고 또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실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뭐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이것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어쩔 수 없는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서로가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생각보다 이게 너무나 깊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뿌리 내리고 있고 정말 골물대로 골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하루하루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뭐랄까요? 참 우리 그 보는 분들이 마음이 참 어렵고 또 참담하고 또 힘든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을 공부할 때에 리더십 이론의 초창기에는 리더의 어떤 성품, 어떤 기질,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넘어 들어오면서 리더십이 단순히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의 어떤 인격, 이 리더의 어떤 윤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마 다른 능력과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리더는요, 정직해야 합니다. 리더는 어떤 분야건 어떤 곳에서건 리더는 정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두 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 고민이라는 거예요.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누가 덜 나쁘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을 지금 뽑아야 되는 그 미국의 현실. 세계 최강 국가, 가장 인재와 리더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한 그 자괴감을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트럼프는 쓰레기 같은 말하는 사람이고 힐러리 클린턴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낫다 라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왜 똑같은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 일본과 독일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 후에 다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 독일, 일본이 세계 3대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독일은 유럽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본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시아에서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일은 정직했고요. 일본은 지금도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의 엄청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인정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요즘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도 사실은 탄핵은 아니지만 그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고 사임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있죠. 닉슨 대통령이 사실은 그 선거 기간에 자기 팀에 있는 그 팀원이 자기도 모르게 상대 선거 캠프에 도청을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자꾸 거짓말로 은폐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탄핵을 받게 됐죠. 그래서 탄핵되기 전날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작은 문제였고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가 직접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탄핵 소추를 받고 결국은 탄핵받기 하루 전에 스스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클린턴 대통령은 농도 탄핵을 받을 뻔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성추문이 있었죠. 사실은 그것은 클린턴이 직접 한 엄청난 잘못이고 대통령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은 사임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끝까지 임기를 채웠어요. 클린턴 대통령은 그것을 인정했거든요.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려움을 넘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지금 시국이 어려울까요? 저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정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또 지도자들이 일으키고 있었던 이제 우리가 흔히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만 분노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은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어떤 여러 가지 친인척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어쩌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 일들이 터졌을 때 초반에 그것을 인정하고 한 발짝 물러났으면 그리고 국민에게 정말 솔직하게 그것을 사죄하였다면 지금 이렇게 이 지경으로까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뒤에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폐하고 또 그것을 나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무책임한 것으로, 즉 거짓말로 자꾸 국민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몇 주 동안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실망을 넘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공분이라는 표현을 써도 어렵지 않을 정도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대안들이 나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가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떤 뭐 정치적인 기도가 아니라 저는 도리어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들추어내십시오. 더 들추어내십시오. 우리의 부끄럽지만 들춰낼 때마다 우리가 너무 아프고 쓰리고 괴롭지만 하나님, 이 지금 나라 안에서 있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과 모든 부정직한 일들 하나님 더 들춰내 주십시오. 더 들춰내서 모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의사에게 갑니다. 의사에게 가서요, 진찰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의사 앞에서 우리가 아픈 곳을 보여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체 아주 은밀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프면 의사에게는 그것을 보여줘야지 의사가 그것을 보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요,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자신의 손해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스스로 덮으려고 하였고 우리가 스스로 가리려고 하고 단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의 역사 아니면 그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은폐하고 덮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했던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그 치부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과 동시에 공의가 있으신 것이죠.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고요, 공의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균형 있게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공의도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재물을 자기의 돈을 폭리를 취해가면서 돈으로 그 재물들을 팔고 그 이익을 취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왜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뭐 당연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십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그것을 힘들어 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어.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것을 만천하에 폭로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한다라고 약속하였지만 그들이 속였습니다. 남편도 속였고 부인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사탄의 것입니다. 거짓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불의함 이것을 참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라도 그것을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시고 모든 것의 진리되는 그 기준이 되는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폄하되고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그것이 사라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을 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 입술을 미워하셔요. 진실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또 한 곳을 찾아볼까요? 21장, 잠언 21장, 그냥 12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9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은 잠시뿐이요 진실은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한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거짓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은 우리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닉슨 대통령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들이 터지고 닉슨이 거느리고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하버드 법대, 예일대 법대에 나오고 최고의 국가의 그 비서들과 이 인재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은폐시킬까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똑똑한 머리로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알리바이를 마치고 또 이 모든 것을 절대로 드러나지 않게 잘 그 시나리오를 꾸며서 그렇게 나는 안 그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불과 일주일 만에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이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죠. 거짓말은 절대로 진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그 거짓을 꼭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 역사 중후반기와 또 패망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왜 다윗의 시대에는 선지서가 없었을까요? 왜 여호수아 시대에는 선지서가 없었을까요? 왜 모세 시대에는 선지서가 없었을까요? 그때는 국가가 없었거든요. 국가가 있고 다윗과 솔로몬과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무엇이 타락이, 그것의 부정부패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점점 쌓여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받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여러분,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보십시오. 패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고발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되돌이키면, 회개하면, 뉘우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부패하였을 때도 그랬고, 패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70년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너희 자리로 돌이켜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선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그 자세하게 지적하고 지목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고발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창기와 같다. 너희들이 바람난 여인들과 같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셔요. 그런데 그 죄의 책임들, 그 패역함의 책임들을 누구에게 묻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실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평민들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타락하였고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에 너희의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 되었고 내가 지금 진노하고 있다.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것이 선지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도 선지서이죠. 이사야 1장 1절은 선지자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하였던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사야서 1장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 때는요, 이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남유다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잘 아시죠? 남유다는 다윗의 그 혈통과 어떤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나라이지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나라죠. 바로 이 시기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패망하게 되고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때에 이 남유다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캔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때예요. 내 형제 나라가 망했고 이 나라는 그것을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어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무엇이 없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물이 썩었고요.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 묻고 계십니까? 고관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였다.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직접 정결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의 더러움을, 너희의 타락함을, 너희의 깨끗하지 못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그런 다음에야 내가 너희 안에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6절, 27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를 돌이키신다고 하셨습니까? 재판관들을, 모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처럼 회복시키시겠다? 언제처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허락하셨던, 다윗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셨던, 그래서 다윗은 비록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40년 6개월의 통치 기간 동안 늘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었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모든 고관들과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그 일들을 도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의 재판관들을, 너희의 모사들을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허락하신, 공동체를 허락하신, 국가를 허락하신, 사회를 허락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그 나라를 무엇이라고, 그 도시를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내가 다시 불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 부모님 와 계시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창피해요. 왜냐하면 저의 과거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청소년 때 어떻게 자라났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었고 제가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부모님께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배웠어요.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불의하면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것을 배웠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제 친구가 멋있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 이 자전거를 좀 쓰겠다고 빌려왔습니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또 흔쾌히 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3층인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니까 그 무거운 자전거를 끙끙 매고 아파트까지 가져 올라와서 베란다에 놨습니다. 다 탄 다음에 내일 아침에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저녁에 아버님이 퇴근하고 오셔서 베란다에 자전거가 있는 거 보시더니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근데 아버님께서 딱 정색을 하시면서 지금 당장 돌려주어라. 지금 당장 그 아이 집에 갖다 주어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좀 너무하다. 아버지가 뭘 그냥 내일 어차피 학교 갈 때 끌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불평을 막 이렇게 속으로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무거운 자전거를 다시 이렇게 짊어지고 내려와서 그 밤 9시가 넘은 밤에 친구 집에 가서 친구를 다시 불러서 이제 그 자전거를 다시 돌려주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것을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라고 하셨는지. 아버지도 아시죠. 제가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나 혹여라도 그런 씨앗들이 있을까 봐, 그런 거짓의 씨앗들이 생길까 봐, 그리고 남의 것을 그렇게 탐하는 것들이나 또 눈여겨보게 될 어떤
그런 씨앗들이 생길까 봐. 그리고 혹시 나중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짓말하는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익힐까 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때 예배 끝나고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만 괜찮다면 너희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곳곳을 들여다보았지만 정직하지 않은 것을 견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모인 우리의 공동체가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저는 이 지금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너무나 좀 측은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조실부모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이런 어려운 일들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방법은 정직함을 회복해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과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솔직하게 말하고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이 한 번의 일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어떤 정직성, 도덕적인 수준, 그 선들이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이 왕실 국가죠. 영국의 왕자들은요, 20대 초반이 되면 다 군대를 갑니다. 그날은 모병제가 아니라 자원 입대하는, 그렇죠, 모병제죠. 징병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곳에 배치를 받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에 배치를 받아서 비록 장교지만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보는 거죠. 충성심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에 걸맞는 책임을 행사하지 않고 그것에 걸맞는 윤리적인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어쩌보면 이 나라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00년 만에 이렇게 먹고 살게 되고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되고 또 한류하면 전 세계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이런 것이 어떻게 식민지를 겪고 또 전쟁의 그 잿더미에서 우리가 6.25 끝났을 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불과 이 100년 안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누가 잘 알까요? 사단도 잘 압니다. 앞으로 이 21세기에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일들을 이 세계 안에서
그렇게 섬기고 또 주도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나라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일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열방을 섬기고 온 만국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에요. 저는 믿어요. 사단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 분열과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뒤로 물러서고 회피하고 이것을 덮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당장은 괴롭고 어렵더라도 정면 돌파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야지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한국교회 안에도 제2의 부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도리어 저는 그래서 더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지요. 올 때 그 기회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위기가 옵니다. 우리 모든 스포츠를 망라하고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찬스 뒤에 위기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찬스를 맞이했는데 그 찬스를 놓치면 곧바로 패배할 수 있을 위기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회고 찬스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키워드를 정직에 두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직하게 정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한 끗 차이였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직하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정직해질 수 있어요. 그 정직은 훈련을 통해서 얻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민감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서 민감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먼저 우리가 솔선해서 그렇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정직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는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나라는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이겨내고 잘 극복해서 지혜롭게 정말 잘 이것들을 소화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나라, 열방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 2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를 열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백성들을,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때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이 때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대로 이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 땅의 역사가 움직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크게 들어 다시 한번 세워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